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75쪽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적반하장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본 동영상처럼 뒤에서 차고가 와서 뒤에서 차가 갔고 왜 비키지 않냐면서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옛날 어느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추수를 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침 나그네는 논 주인이 새참으로 데운 밥을 얻어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 주인이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나그네는 보찜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돈 아리께 이걸 정성껏 드리려고 합니다 했습니다. 사실 그 도자기는 훔친 도자기였습니다. 나그네는 논두렁으로 가서 이제 대변을 보고 와서 술까지 실컷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자 나그네는 길을 떠나는 척하다가 아까 자기가 싼 똥을 밟고 미끄러진 도자기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보시오, 당신에 있는 똥이 미끄러져 값진 도자기가 깨트렸으니 당장 물어내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어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사또에게 가서 고발하겠소 오히려 화를 냈답니다. 이 말은 도둑이 몽둥이를 거꾸로 든 셈이 있죠. 그래서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도리어 나무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결국 마음씨 좋은 주인은 도자기 값을 물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저 사람이 자기가 싼 똥을 밟아 미끄러지거나 하면서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똥 싸고 성내는 사람이군 해서 그 사람이 똥 싸고 성낸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또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TV에서 가장 적반하장 하면은 개그 투나잇쇼에 나오는 적반하장, 공공장소에서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친 사람이 오히려 이제 뒤에 나오는 다른 사람한테 역으로 또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은 더 개념 없이 황당무계하게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더 지금 적반하장 친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어떤 더 당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까처럼 저렇게 적반하장, 어떤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었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듣지 세상에 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발 안 만났으면 할 거고 또 상정도 하기 싫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도 저렇게 똑같은 사람이라 하면은 여러분 자신 자체가 싫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인은 매일 이 같은 행동을 똑같이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언제 그랬겠냐 반문도 하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적반하장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 적반하장의 모습을 들춰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한테 올바르게 거듭나고자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농부, 주인, 종, 포도원입니다. 즉 악한 농부들이 주인에게 땅을 빌려 소작하고 훗날 소출을 받으려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거나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마저도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스토리 전체를 보면은 이 농부는 정말 적반하장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반하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간관계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도 적반하장의 첫째 모습을 보입니다. 적반하장의 가장 우선적인 모습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 인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사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인, 농부 그리고 세 아들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이켜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은 주인은 곧 하나님을 뜻하고요. 둘째 농부는 우리가 인간을 뜻하고요. 셋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본문의 비유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비유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첫째로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럼 마태복음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죽자는 구유 자루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로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분명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포도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산울타리를 치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갖고 새를 주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보고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은 지금 본문의 말씀, 이 사람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을 만들려면은 그냥 만들 수가 없어요. 가수원을 만들려면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가수원이 만들어집니다.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의 기존 나무들을 다 베어야 되고요. 그 나무들을 다 갖다 버려야 되고, 또 땅속에 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각 나무를 심어야 되고요. 그 심는 과정에서도 거름도 줘야 되고, 이 포도를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과수원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잘 만든 포도원을 하나님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한 사람은 거의 공짜 선물로 새로 주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를 받으려고 해서 얼마라는 단어는 원래 히라보 단어에서 보면은요. 아주 소량, 아주 지극히 작은 뜻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한 농부가 이거 얼마를 받으려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의 주인이 소유가 누구이냐 확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의례적으로 받은 행위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한 사람, 이 주인은 농부에게 선물처럼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이 포도원을 거저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포도원을, 귀한 포도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온갖 누릴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각양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온갖 좋은 것을 줍니다. 지금 아침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깨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어나라 깨우라. 그런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을 가기 위해서 부엌에서 반찬을 하고 똑딱똑딱 할비는 소리, 그리고 또 김치찌개가 끄는 소리,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닦을 수 있는 수돗물도 나오고요. 정말 우리 환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무너무 환경이 정말 온갖 좋은 선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 생명마저도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서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강을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한 걸 주시고자 했냐면요, 최고의 환경, 최고의 모든 것을 주고자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을 몇째 날에 만드셨죠? 첫째. 네? 여섯째요. 왜 여섯째 날에 지셨어요? 다음날 치려고. 만약에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을요, 둘째 날, 셋째 날 낳았으면, 아니 넷째 날 인간을 창조했다면 인간이 생존했을까요? 생존 안 했을까요? 만약에 둘째 날, 셋째 날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면은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눈을 딱 뜨고 있었을 때 이 모든 세상은 아름답게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아담이 그 세상을 처음 눈을 떴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완벽한 것을 우리 주변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농부처럼. 농부가 한 사람이 농부에게 맡겨주는 것처럼 맡겨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다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물건을 상대편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어야만 물건을 맡길 수가 있어요. 상대편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상대편을 맡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한 사람이 농부에게 믿고 맡긴다는 것은 농부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농부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농부가 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대한 사랑, 하나님의 지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아름답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창조물.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여친도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다양한 나름대로 재능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요,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첫째로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나타내십니다. 그 속성이 뭐냐면 끝없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2절에 보면요, 때가 이름에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죽인지라. 오늘 비유 속에서 보면요, 이 한 사람이 아주 적은 소출을 받으려는 형식적인 주인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부에게 얼마의 소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 어떡합니까? 사람을 보낸 사람마다 족족 때리고
보내는 사람마다 상처를 내고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만약 주인의 입장이었으면 환장할 겁니다. 많이 미칠 겁니다.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지금 이 주인은요,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주인이 이 포도원만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울타리도 만들어졌어요. 울타리도 만들어져서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도 만들어주고요. 심지어 어느 것까지만요, 즙자는 신형 기계까지도 더 만들어줘요. 그리고 누가 훔쳐갈까봐 망대까지도 만들어줍니다. 이 농사 짓는 데는 더 이상 완벽한 환경의 조건을 지금 주인은 만들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소출을 받으러 보냈더니 사람을 실컷 두들겨 패는 거예요. 계속.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에 월세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 뭐 가게 이런 걸 샀어요. 세조대 세달라고 사람 보냈더니 세입자가 사람을 두들겨 패고 욕 보내봐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날 겁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요. 법원에 또한 회상복구 조치 청구할 거고 당장 찾아가서 싸우고 난리 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장에. 근데 이 동물은요, 한 번이 아니고 보내는 사람마다 촉촉촉촉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막 하고 보내는 거예요. 완전 배 자르는 형식이죠. 정말 적반하장이죠. 여기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보내고 또 참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모습,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딱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 모든 것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고 얼마나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메시지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귀를 막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늘 인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살기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완전 적반하장입니다. 지들이 만들어놨더니 지들이 죄져갖고 하나님과 관계 다 끊어놓고요. 아들 보내줬더니 십자가 못 받고요. 그리고 지금 또 사랑하고 좋은 환경을 줬더니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고 또 참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너희들이 나를 향해 돌아와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지금도 하면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즉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적반하장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내가 불쌍히 여기서 주님 사랑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만약 우리가 계속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진멸한다고 했어요. 와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준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내 하나님께서 정말 참고 또 참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지금 진멸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지만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최고의 환경을 주었지만 또한 최고의 인내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이 없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때 분명히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 우리가 계속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이제 농부의 속성을 알아보자고요. 인간의 속성, 우리들의 속성을 알아보자고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분명히 농부에게 포도원을 포함해서 너무나 좋은 시설을 주었습니다. 이 농부는 어떻게 보면 그걸 맡은 자예요. 관리하는 자입니다. 주인은 따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이 포도원이 자신의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현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7절에 이제 7절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이제 죽이자. 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에 잡아 죽여버리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영화에 보면은 아주 천지공인할 포도원을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 아들을 서슴지 않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얼마나 자식 잃은 슬픔이 너무나 그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애틋합니까? 그 아들 자자가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내가 세를 받으러 아이를 보냈는데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마저 죽였다는 거예요. 천인공명인 것이죠. 이게 이 농부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속성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이 다 자기 것 같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앞으로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마저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재능 모든 걸 줬어요. 물질도 주시고 전부 다. 그 맡겨주신 건 우리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인생이. 근데 우리 인간은 착각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만들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은 내 환경은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제요 아침인가 어젠가요 제가 아침 들어 그 추정 60분 그걸 봤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건설을 했어요. 5년 10년 동안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동네 유지 좀 됐어요. 집도 어마어마하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쳐들어옵니다.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잡아갑니다. 이 사람은 영문동으로 왜 잡아가냐? 그랬더니 자신의 집에 마약이 있다고 이 사람을 끌고 가서 침대 옆에 있는 서랍을 경찰들이 와서 쓱 열어갖고 거기에 마약 있는 걸 알고 그냥 봉투 이만한 거 있고 갖고 갑니다. 실은 그 전에 경찰이 잡았을 때 딴 사람들이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마약을 놓고 가는 추억이 됩니다. 이 사람은 마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유지고 건설을 했어요. 인생은요. 본인이 필리핀에서는요. 남을 모함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걸 셋업이라고 합니다. 그건 쉽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죄를 안 짓는데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남이 셋업을 시키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하면 잘 되겠지.
그렇게 험하게 무너져서 그 사람이 지금도 감옥에 삽니다. 감옥에 산 지 1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거기에서 증인들이 안 남아갖고 아직도 보석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완벽할 줄 알고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필리핀을 갔을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필리핀을 왜 왔는지 후회가 된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것 같죠. 내 거라고 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또 더하죠. 하나님의 것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게 더 얄밉고 있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착각을, 내 거라는 착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 착각이 새로운 죄를 만듭니다. 죄악의 본성이 꿈틀꿈틀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봐봐요. 6절에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 일을 보내는데 가로되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했더니 분명히 하나님은요 본문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을 설마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하면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더니 농부들이 뭐라 그럽니까? 서로 말하되 상속자니 쟤를 죽이자. 그러면 쟤께 다 내 것이 될 게 아니냐. 잡아 죽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이 죄의 그 시작은요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인간의 적반하장으로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줬는데도 지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죄의 시작을 꿈틀꿈틀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적반하장으로 살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자신의 아들이 예수가 인간들에게 침을 뱉음을 당하고 인간에게 모욕을 받고 조롱당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때 하나님은 참 마음이 정말 아팠을 거예요. 인간들 저 적반하장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도요. 실은 우리는 뭐 이렇게 형법적으로 큰 죄를 안 짓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만 모습, 십자가를 예수님을 향해 계속 우리를 받고 있다는 거죠. 나 받고 있다. 이 세상 삶이 내 삶이라고, 내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반하장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클라이막스처럼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있어요. 오늘의 본문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완결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그분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요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냐? 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바로 가리킵니다. 우리가 버린 돌, 예수님 자신이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을 당합니다. 그 버림 당한 분이, 그 버려주신 분이, 우리가 거절하신 분이 건축자의 돌이 됩니다. 한 지붕을
한 건물을 견고히 지키는 건축 모퉁이의 돌이 됩니다. 역사를 세우시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돌이 되신 겁니다. 위대한 이 세상의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적반하장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자 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것도요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냐면요 우리가 적반하장의 모습을 살지라도 시편 118편에 이런 말씀입니다. 118편의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시편 18장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적반하장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날을 준비하시고요 그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적반하장을 살지라도 마지막 그 날 부활의 날을 준비하시고요 그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완결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죽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놓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부활을 준비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적반하장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살다 보면은 정말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나가서 우리가 남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적반하장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 딸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